하나님의 복된 말씀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꽤 시간이 흘렀죠. 오래전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미라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미라가 발견된 것도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놀라운 일이지만, 그 미라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라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꽉 잡혀있는 시, 어떤 종류의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를 그 사람이 왜 손에 꼭 잡고 죽은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 미라가 한 3000년 전에 미라로 추정되는 걸 봐서 그 시도 3000년 정도가 됐다는 것을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 공통적인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학자들의 문제인데, 그 3000년 전에 시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대단한 연구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시가 과연 심으면 살게 날까 안 날까 하면서 막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일자무식했던 어떤 농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논쟁만 하지 말고 심어보면 되잖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 단순한 것에 이제 비범함이 있는 거죠, 그죠? 평범한 것에 비범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씨를 심어봤답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났을까요? 났을까요? 났단 말이죠. 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3000년 전에 씨가 죽은 줄 알았더니 그냥 심어봤더니 났더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항상 비유의 초점은 하나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애화도 마찬가지고 초점은 하나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비유의 초점은 하나다. 시작. 비유의 초점은 하나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읽는데 밑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될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을 수천 수만 가지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알레고리한 해석이다. 알레고리한 해석이 뭐냐 하면, 언제든지 이단들도,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시 그러면 무조건 말씀 그러거든요. 그게 정말 소위 말해서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 어느 한 군데는 시가 말씀이라고 비유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시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시는 무조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희한한 해석이 온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자, 본론으로 더 갑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그 여인들이 출산할 때, 그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번제와 속죄제.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번제는 양을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여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였는데,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양들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 둘과 산비둘기 둘로 그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게 있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12장의 주요 본문 큰 줄거리가 뭐예요? 여인들의 정결이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40일, 80일을 그냥 구별돼가지고 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주 도로고 메인 아이디어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옆으로 빠져가지고, 자 봐라,
가난해도 집비둘기 돌, 산비둘기 돌로 드리라고 했지. 다 헌금 드려야 되는 거야. 헌금 드려야 되는 거야.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인은 놔두고 격까지만 붙들고 지금 여인들의 지금 정결 예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헌금 이야기 잔뜩 해버리면 그 설교를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예요. 전혀 이러면 주제를 못 잡고 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본문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지금 여인들의 유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 이야기 할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예. 제가 아직까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하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000년 전에 지금 미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씨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심으니까 심겼어요. 싹이 났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3000년 전 미라, 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3000년 전 그 씨가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심었는데도 왜 싹이 나겠냐? 왜 싹이 나겠냐? 그게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이거든요. 왜 싹이 나겠냐? 뭐 때문에 싹이 나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물을 마시죠. 예 목사가 지금 2023년도 10월 며칠 날 새벽기도 하면서 설교하다가 물을 마실 것이다. 이게 예정됐죠. 거기에 예정을 다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운명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불행한 일을 당했다. 뭐 그 사람이 아니면 자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예정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운명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운명과 예정을 같이 막 섞어서 막 써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는 말이죠. 다 하나님의 우리가 배웠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거기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함부로 여러분 물 마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잘못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번에 부흥 집회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한, 섭리,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섭리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고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엄청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과 구원 거기만 쓰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목사님 또 어렵게 가네.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해되시죠? 자 다시 돌아가서 무슨 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자 보십시오. 그 씨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던지니까 난다. 심으니까 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택함 받도록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 얇은 인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고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어떤 귀하게 또 점잖게 생기신 한 분을 데려와 가지고 목사님 이분 정말 귀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큰일 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 한 마리 낚아 왔습니다. 대어 큰 물고기 하나 낚아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배운 거로도 정말 많이 월등하게 앞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 여러분 목회 경험상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성도가 이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큰 일꾼 될 거라고 대여 될 거라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대여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학벌을 가지고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학이 뭐간데 11수랍니까? 11수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쪼개시고 또 미시고 뽑으시고 메꾸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자를, 그 어머니의 기도를 쓰시고야만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여러분 비밀과 경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얻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도 쓰임받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어떠함이 나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하다는 자체가 이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가졌다니까, 다 가졌다니까. 여러분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고도 남을 믿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사로잡히냐 못 사로잡히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아직까지 여러분 첫째 서두를 끝내질 못했네요. 우리가 우정 만남의 축제 때 전도를 하는데 우리의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심으십시오. 그 사람이 애정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우리가 던져봐야 알지, 안 던져보고는요 계속해서 탁상공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농부처럼 단순하게 심어보면 나면 나는 거고 죽었으면 안 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심어보십시오, 전해보십시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런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권함입니다. 강력한 의미의 명령에 가까운 권함, 이게 권하노니예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불렀다는 자체가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와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두 번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마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나오듯이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행함에 대한 그런 문제가 4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경륜과 그 비밀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목회자의 언어의 어눌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 문화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지금 황홀한 이야기고 뒤로 기절초풍해야 될 그런 이야기인지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제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가 왔었을 때 양반과 천민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 그냥 천민들은 환상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지체 높으신 그 왕족하고 나 같은 이 백정이 같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 공동체는 정말 황홀한 공동체였고 비밀스러운 그런 공동체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고 또 외인이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었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감각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담을 수천 년 동안 쌓아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둘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 머릿속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천국에서, 아니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된 자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항상 눈 뜨자마자 감사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게 유대인 랍비들의 늘 하루에 늘 일과의 감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외국인, 이방인 이 차원이 아니고요, 유대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니까요. 그런 것이 밑바닥에 꽉 깔려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고 외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것은요 정말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끝까지 뒤로 안 넘어가고 가만히 계신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것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나. 그것을 위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니까 우리가 응답하고 왔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전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다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머릿돌이죠. 우리는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 성전이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 앞에 있어요. 넘어갈 것도 없어요. 성경책.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잠깐만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모든 걸 다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 모퉁이 돌에 해당되는 머릿돌을 맨 마지막에 어디 하나 세워놓지만, 유대인들의 건축법은 머릿돌을 시작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지붕이 이렇게 타원형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건축법은 뭔가 하면 머릿돌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머릿돌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의 특별히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시작도 머릿돌, 마지막도 머릿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셔서, 자, 그 다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항상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자, 성전의 모퉁이 돌 및 머릿돌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머릿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예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 이제 건물로, 이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적인 개념인데, 자, 조금만 좀 따라와 보세요. 미안합니다. 자,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구약의 성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접어 놓으시고, 자, 좀 띄워 주십시오. 많이 있지만은, 자, 죄송합니다. 2절과 7절 두 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앞을 보시면서 제가 한 규빗 그 이야기할 때 발꿈치부터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한 45cm 생각하는데 45cm 그러면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50cm로 보자 말이죠. 계산하기 좋게. 반 딱 잘라가 미터 붙여버리면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 솔로몬 지금 성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래요.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30m죠. 30m. 30m. 너비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얼마예요? 10m. 높이가 30규빗. 15m. 자, 30, 10, 15입니다. 30, 10, 15m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당보다 커요,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친 돈이 몇 조가 넘습니다. 그걸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그걸 한 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몇 조가 넘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짓지 않았을 거예요. 잘 들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 신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도 이보다 훨씬 더 큰 이방 신전들이 훨씬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지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요 사이즈로 지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서 요 사이즈로 지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전, 꿈, 야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씀과 전혀 연관 안 돼 있는 내 욕심이 가미된 비전, 야망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비전과 꿈과 그 모든 내 소망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과 꿈이어야 되지, 무조건 크게 꾸는 그것은 여러분 내 야망이 섞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과 꿈도 말씀이어야 된다. 이걸 딱 가지십시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7절 보시면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자, 원석 채취하는 곳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보통이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간다. 이것을 그냥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냥 벽돌 하나하나가 나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란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요. 지금 주님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뭡니까? 다듬어져야 되죠. 깎여야 되죠. 지금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금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 채석장에서 다 따듬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 와가지고는 방망이질하고 연장 소리 나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이미 다 다듬어진 것을 갖다가 그냥 맞추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전문용어로 조립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조용히 그
성전 건축을 마쳐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막 새로 다듬고 막 빼빠로 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갔는가 하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다가 지금 열왕기상 6장 7절까지 갔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습니까?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 반드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뒤에 하나됨, 통일, 이것도 다 같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기절초봉할 이야기인데, 기절초봉할 만큼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깎이고 뚫리고 폐파질 당하고 연단당하고 대패질 당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깎으심 내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연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균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좀만 더 들으십시오. 자,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깎이고 또 문질러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용어로 바꾸면 연단이죠. 이게 반드시 전제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기에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깎이고 또 다듬어지는 데는요, 두 종류가 또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할 때 다듬어지는 거하고, 두 번째는 환경에 와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다듬어지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듬으시거든요. 안 다듬고는 쓸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연단 없는 축복, 여러분, 기도 없는 응답, 전도 없는 여러분 영혼 구원, 부흥, 이런 것은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짜 복음이고, 그런 이야기 할 때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달아나야 돼요. 무슨 그런 가짜 복음이 다 있냐?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기도 있는 응답, 전도 있는 부흥,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깎이지 않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데, 깎이는 데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로 할 때 깎이는 거, 우격다짐으로 깎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말로 할 때 깎여가지고 깨끗하게 13년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30부터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고, 야곱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7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곱처럼 되고 싶다. 야곱처럼. 예. 137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싶다. 나는 요셉처럼 연단이 없으나 나는 깔끔하게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성민 목사님이 17년 동안 연단받고 깔끔하게 계속해서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다. 네, 두 분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은 나는 죽어도 연단받기 싫다, 그런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거 유행 바라지 마세요. 그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을 넘나드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어요. 내 연단 안 받고 싶다고 내가 지금 부르심 물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러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좀 아멘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물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분은요, 왜 불렀냐? 무슨 값으로 불렀냐? 라고 했을 때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믿지는 장사를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제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연답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끝까지 고립 불고 여러분 어느 누구처럼 80년 9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오고 지금 버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치십시다. 그죠? 자, 듣고 계시죠? 자, 80년 90년 안 들어오고 가족들이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만용인 것이 자기는 90살이죠.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안 놔주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무슨 재주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부르실 때 빨리 오는 것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깎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로 할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씀과 순종이 잘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잘 다듬어지고 여러분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져가지고 결국 아름다운 성전으로 탁탁탁 아멘. 그냥 아구가 탁탁탁 맞아가지고 소리 없이 그냥 탁탁탁 연결돼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최고지.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 구절 보고 지나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23절까지.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22절 다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자, 제가 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소개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덕목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야, 여러분 이것이 오리지널 버전이 어딥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 9가지는 따로 떨어진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 글자로 바꾸면 예수님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열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열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열매 일맥상통하죠? 겸손 집사님, 사랑 군사님,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오직은 뭐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것을 지키고 깨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힘쓰라 말이에요. 힘쓰라. 자, 계속 지금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됨.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기도에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관통하는 기도 정맥이 뭔가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너희들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인간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여기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힘쓰는 만큼 더 이상으로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분열시켜 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 안 나와도 알만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자꾸 효율, 경영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 경쟁과 효율, 경영,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죠. 분열을 일으켜요. 누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어떤 어둠의 존재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 못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게 하는 데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이런 거 저런 거 오만일 다 해보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만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꿈먹살도 하고, 시간 지나도 아멘 안 하면 안 끝냅니다. 정견수련도 하고 오만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와 반면에 음과 양이 또 어둠과 빛이 있듯이 또 하나 할 것은 하나 되는 것을 힘들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고 하나 되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데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뭐로 하나 돼야 되냐? 나와 지금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와 하나 되자고 제안하는 그 사람이 머리가 예수님인가?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혼합주의고 종교다원주의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여러분 그냥 어느 모임에 그냥 개 모임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안 믿는 친구 모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자고 모인 어떤 단체와 하나 되는 데는 그 단체가 아무리 여러분 그 멤버가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그 단체의 목적이 예수가 머리인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만물이 주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정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메마른 그런 시였는데 던졌어요. 그런데 2년 3년 되니까 완전 예수 안 믿던 초짜가 신앙이 자라가지고 그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을 여러분 영어로 하고 태국말로 하고 하는데 말이죠, 그냥 성도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셔가지고 같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국토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구나. 그 6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만물이 그리스도께로 통일되고 그 통일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